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2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 17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24장 말씀은 녹슨 가마 비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슨 가마 예루살렘. 이 비유를 먼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녹슨 가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고기가 된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잘 보호하는 마치 가마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러니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겉에 예루살렘 성은 가마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 에스겔서 11장 3절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교만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견고한 성읍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이들은 이 성읍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24장 1절에 시작을 하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인자야, 너는 오늘 이 날짜를 좀 기록해놔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은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한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포위한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오늘 언제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히고 그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날을 좀 기록해 놓아라. 바벨론이 너희를 애워싼 이 날을 기록해 놓아라. 이때부터 약 1년 반 정도를 바벨론이 이 성을 완전히 애워싸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거든요. 그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이고 하나님은 그 날을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바로 이 가마 비유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마 하나를 갖고 와서 양을 한 마리 잡고 각을 잘 썰고 고기 좋은 고기 넣고 뼈도 잘해서 하면 잘 넣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가마가 녹슨 가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녹슨 가마에다가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는다고 한들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뼈에서 나오는 그 국물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녹슨 가마에 고기가 들어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마를 바꿔야 하지요. 가마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가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가마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다. 너희가 무엇이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이 녹슨 가마다. 왜요? 그리고 벌써 지금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슨 가마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가마가 이제는 녹슬게 될 것이다.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화 있을 것이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중에 아무거나 한번 고기 꺼내봐라. 그거 먹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낼 것이다. 왜? 너희가 이 녹슨 가마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계속해서 불을 끓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기는 다 타버리고요. 그 가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마도 다 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가마도 쓸 수가 없고 고기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절의 말씀.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와라. 고기가 다 삶아 녹아버리고 국물은 쫄아버리고 뼈는 다 태워버릴 것이다. 가마도 완벽하게 다 타버릴 것이다 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데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가마라는 그림 언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림이죠. 그 가마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불로 하고 계시는지, 음식도 버려버리고 가마도 쓸모없게 돼버리는 그 상황에 관하여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그걸 깨끗하게 해버리고 했는데 그 더러움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참 마음이 물론 화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신가를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의 그 마음, 두 가지 마음 우리가 알고 있죠. 공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죄를 바라보면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 사랑의 마음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얼마나 그들도 사랑하는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15절부터 저희가 했던 말씀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를 너희에게 좀 설명해야 될 텐데 너희가 너희 눈에 기뻐하는 것 하나를 내가 뺏어가겠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를 이 에스겔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에스겔의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족 중에 너희 아내를 데려가겠다 말씀하세요. 에스겔 입장에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아내를 데리고 갈 것인데 너 거기에 관하여서 슬픈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애통하거나 너가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조용히 탄식만 해라.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지도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씀하였던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도 에스겔은 슬퍼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너무 아끼던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모두 등장합니다. 죄를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 아내를 잃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애통할 수도 없고 통곡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바라십니다.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쁘다는 것이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가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심판과 하나님의 어려움이 우리 삶에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매를 때리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시에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른 길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끔씩 잘못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방향이 틀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 삶이 오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되게 해주십시오. 심판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모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중심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담할 날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심판의 자리가 있더라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